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입을 열어 찬양할 때 영광을 받아주시고 손을 들어 기도할 때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보낼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십자가 곁에 머무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할 때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진리로 충만케 하셔서 주의 기이한 법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분별되어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찬송드리겠습니다. 함께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7장으로 하나님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팬데믹의 환란 속에서도 저희의 가정과 교회를 지키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넷째 주일을 맞아 세상 짐 다 내려놓고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고 메마른 저희의 심령에 한없는 은혜와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에 속한 지난 이래 동안 어리석은 저희들은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이웃과 나누고 섬기기보다는 오히려 이웃의 상처와 근심이 될 때가 많았습니다. 말씀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기보다는 세상의 잣대와 저울로 셈하고 사람의 교훈과 전통으로 판단할 때가 많았습니다. 버려야 할 것과 끊어야 할 것이 있음에도 끊지 못하고 세속의 정욕과 물질에 매여 살았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 만물이 약동하는 새봄을 맞아 저희들도 세상의 향교와 습관에 젖은 겉옷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말씀 묵상과 기도의 삶으로 영성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가슴 벅찬 사순절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40일 탄속 음식을 통해 인간의 물질 문명과 욕망으로 파괴된 창조 질서와 기후 변화의 위기로부터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의 회복을 다짐하는 귀한 기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남북을 평화로 붙들어 주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사 코로나19 환란을 잘 극복하고 정치 경제가 안정되어 일자리가 복원되고 젊은이들이 꿈을 꾸는 나라로 속히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신앙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정준 담임 목사님을 세워 신안재단의 영적 리더십을 회복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어 선포되는 말씀마다 성령이 불같이 임하여 하늘문이 열리고 온 성도가 영성으로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사랑으로 잘 섬기고 날마다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는 신실하고 겸손한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시대를 분별하는 선한 영향력으로 지역사회와 교계를 변화시키는 큰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신앙 공동체에 속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옵소서. 온 세계 열방의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코로나19 환란 속에서 어려움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삶에 시달리며 시리와 절망 속에 있는 성도들을 도우사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과 노안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함과 평강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하림 올로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크신 능력 주옵시고 저희에게는 순종함으로 듣는 귀와 열린 마음을 주시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하기로 결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곳곳에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마다 별과 같이 빛나도록 축복하시며 정성껏 준비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옵고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1261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생명이 약동하는 봄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온전한 봄을 맞이하지 못하는 심령들이 많습니다. 여러 연약하고 부족한 상황들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의 아픔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돌아보며 알아가며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며 다시 우리의 마음만큼은 영혼만큼은 심령의 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고 말씀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의 마음에 심어 온전히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봄을 맞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돌아봄, 알아봄, 바라봄입니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한 글자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봄입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봄입니다. 네, 봄입니다. 봄을 맞았습니다. 하나님을 돌아봄, 알아봄, 바라봄, 이것을 다시 또 한 가지 봄으로 말씀드리면 다시 봄입니다. 우리에게도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광주 천변을 차로 지나가면서 보니까 천변에 있는 버드나무 가지들의 연두빛 순이 돋아납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는 혼잣말 비슷하게 또 옆에 있는 신방을 가면서 옆에 있는 교육자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생명을 이기는 것은 없다. 우리에게는 언제 봄이 올까 싶지만 어김없이 봄이 되면 그 죽어 있는 것과 같은 나무에게서 연두빛 새순이 돋아나고 싹이 나며 이렇게 우리에게 봄이 찾아오는 것을 어느 누가 무엇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생명을 이기는 것은 없습니다. 생명의 하나님을 이기는 것은 없습니다. 비록 코로나19 위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는 아직 황량한 겨울, 혹독한 추위, 여러 경제적으로 상황적으로 아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짓누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생명의 봄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리하여 중요한 것은 근원으로 돌아가 생명의 근원이신 생명력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 다시 봄을 맞이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알아보고 돌아보고 살펴보고 그리고 바라보는 귀한 시간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 또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영적 어둠이 가득한 시대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촉구하셨던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가서 하나님을 다시 봄으로 그들 가운데 있는 혹독한 영적 추위를 이겨내자라는 것이죠. 살펴서 하나님에 대해서 힘써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결국 이제 패망할지도 모르는 점점 더 망해가고 있는 이스라엘 사회에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통하여서 봄이 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언자를 통해 외쳐 주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해 드러낸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연세대학교의 정재현 교수님이라는 분이 죄송합니다. 정재현 교수님이라는 분이 강의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보통 세 가지 모습의 하나님으로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 성경이 드러내고 성경이 가르치고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있는 그대로의 바로 그 자체이신 하나님. 이렇게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각 사람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 깊이, 폭, 너비가 다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상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이 아버지 부분에서 걸림이 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앙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와의 관계, 실제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올바르고 아버지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고 하질 못한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게 힘겨워하는, 그래서 믿음이 더 성숙하거나 자라지 못하는 사람들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멸시, 천대, 구박을 당하거나 엄격한 아버지에게서 따뜻한 말 한마디 듣질 못하거나 아버지의 품 안에서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사랑을, 돌봄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자라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이 믿고 있는 하나님 부분에 있어서 실제의 하나님과 제대로 이퀄이 되면, 똑같아지면 제일 좋겠지만 각 사람마다 우리의 인식의 한계, 또 삶의 경험, 내가 또 성경을 읽는 정도, 이해하는 수준,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그 모습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를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 이 세 번째는 최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심지어 모세가 율법 10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내려오지 않는 모세를 기다리다가 기다림에 지쳐 아론을 충동하여 그들이 금을 녹여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있는 하나님은 진짜가 아니요, 사실도 아니요, 진리도 아니요, 우리의 길도 아니므로 그런 하나님을 믿고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한들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결국 우상 숭배에 지나지 않으며 그 삶이 복되지도 않고 하나님께 인정받지도 못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봄을 맞이하는 이때에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봄을 성경에 등장하는, 특별히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보고 알아보고 살펴보고 돌아봄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참 봄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를 새롭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여 이 하나님에 대해 호세아서에서도 여호와를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했듯이 힘써 하나님에 대하여 5가지 정도 구약 성경에 등장하시는 스스로를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5가지 모습은 이와 같습니다. 첫째,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입니다. 둘째로는 일상의 노동을 중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구약 성경에 다 등장하는 하나님의 모습이요, 스스로를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셋째로는 재물보다 삶을, 우리의 일상의 삶을 더 중요시 여기는 하나님, 재물을 드리는 사람, 헌제자에게 관심이 더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넷째로는 이 땅의 밑바닥 인생들과 연약한 사람들, 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시는 하나님. 5번째로는 스스로 우리의 남편 되시기를, 또 남편이라고 스스로를 일컬으셨던 하나님입니다. 이 한 가지 한 가지를 각각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목자로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삶을 살다가 가시떨기 불타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로에게 돌아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모세는 두려웠습니다. 백성들이 누가 너를 보냈느냐고 하거든 내가 뭐라 하리이까. 출애굽기 3장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 봄에 피어나는 꽃들과 싹들과 새로운 순들 스스로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존재케 하는 근원이 있습니다. 존재케 하는 분이 있습니다. 생명이 약동하고 생명이 움트게 만드는 생명력의 근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존재하게 되신 분이 아닙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 그리하여 이 스스로 있는 자의 뜻을 담아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지도 못하고 자음으로만 처리하여 감히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유추하여 보기를 그들이 부르고자 했던 하나님의 이름, 스스로 있는 자의 뜻을 가진 이 바로 그 뜻의 이름이 여호와 야훼라고 발음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야훼 또는 야훼라고 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얻고 누리며 또 봄을 맞이하고 다시 봄을 누립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그 모든 생명의 근원이자 우리의 길과 진리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 때에만, 그때야 진정 우리의 영혼의 심령에 봄이 깃드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으로 계시하셨습니다. 유일무이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고 가르쳐 주시고 계시하던 당시는 고대 근동의 세계입니다. 고대 근동의 세계. 그때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과 이집트 문명 지역, 애굽, 바로 이 지역에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이왕이면 형편만 되면, 경제력이 허락만 되면 우리는 많은 보험을 들어 어떤 질병에도, 어떤 재난에도, 어떤 위기 상황에도 모든 상황을 대비하고 커버할 수 있도록 보험을 많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든든합니다. 든든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다 익선이다, 그렇게 말을 하지요.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신을 섬기는 것을 바로 그러한 방식으로 섬겼습니다. 이왕이면 땅의 신, 물의 신, 바다의 신, 하늘의 신, 구름의 신, 바람의 신, 거기에 더해 동물의 각종 신들, 이렇게 눈이 밝은 동물 독수리 신, 힘이 센 곰신, 또 용맹한 사자신, 이래 해가면서 여러 다양한 신들을 형편만 되면 되는 대로 많이 섬기면 섬길수록 다다익선이다. 그러면 많은 보험을 들고 내가 보장받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 신들을 섬김으로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든든할 것이다 라고 여기는 그런 세계 속에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거 다 헛된 거야. 뭐하러? 왜? 그래봤자 너희들 힘만 낭비하고 재물만 낭비하고 에너지만 낭비하고 인생 낭비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통하여서, 사건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해, 달, 별 너희들이 섬겼느냐? 그거 내가 만들었다. 그러므로 신이 아니야. 바다의 물고기야, 그리고 땅에 움직이는 모든 동물들 너희들 그것도 섬기느냐? 그건 내가 만들었다. 섬기지 말아라. 물과 바다와 구름과 모든 일기 내가 만들었고 주관한다. 이것을 섬기지 말아라. 헛되다.
여러분, 많은 신들을 섬기면 많은 신들이 나를 구원해 줄 것 같지만 그 다양한 많은 신들, 우상들이 곧 자신의 삶을 억압하고 제약하고 다스리고 그래서 자유를 뺏어가 버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거 다 내가 만들었어. 이제 오직 유일한 하나님 나만 너희들은 섬기면 돼. 내가 다 만들었어. 내가 만든 것들, 그것들에 의해서 너희들 지배받지 말아라. 저는 12월 30일에 광주에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를 온 날 엄청난 폭설이 내렸습니다. 첫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무지 추웠습니다. 폭설과 혹한의 가운데 이사를 했습니다. 제가 그날을 왜 잡았을까 싶지만 그냥 잡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사를 할 때 보통 어떤 날 이사를 합니까? 어떤 날이요? 예, 다 잘 아시네요. 손 없는 날 이사를 합니다. 그 손이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손님이거든요. 손님. 그 손님이 뭘까요? 아세요? 그 손 없는 날 손이 이 손이 아니고요. 손님의 손입니다. 손님 없는 날. 귀신을 가리켜 손님이라고 칭하고 귀신이 활동하지 않는 날, 그러므로 이사를 해도 이사하다가 사고를 당하지 않고 회방을 놓지 않고 그래서 평안하게 잘 이사하고 새 집에서 잘 살 것이다. 그래서 그날은, 손 없는 날은 이삿짐 센터에서 아무래도 사람들이 그날 이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요금을 더 많이 받습니다. 비쌉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싸더라도 손 없는 날을 가려서 이사를 합니다. 예, 손님, 귀신에게 영향을 받는 거지요. 돈을 더 지불해 가면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느 날 이사할까요? 손 있는 날이요? 일부러 골라서 손 있는 날 이사할 필요 있습니까? 예, 언제 이사합니까? 그렇지요. 아무 때나 날씨 좋은 날, 내가 이사하고 싶은 날. 그리고 기왕이면 이삿짐 센터에서 날짜 잘 맞춰서 이사비 싼 날 이사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래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왜입니까? 오직 우리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손 있고 없고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에 가면 10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피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강물이 핏빛으로.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 그리고 메뚜기 재앙, 뭐 이런 각종 재앙들이 나옵니다. 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희들 이집트,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의 이름입니다. 이집트에서 섬기는 신들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지키고 너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것들이 나일강 그 강물이 아니며, 개구리가 아니며, 이가 아니며, 파리가 아니며, 메뚜기가 아니며, 그 모든 것들 다 내 손바닥 안에 있다. 이것들을 섬기는 것이 재앙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이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자 억압일 것 같지만, 압박인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 그 당대 이 말씀을 들었던 수없이 수천 수백의 신들 가운데 둘러싸여서 그것에 억압당하고 힘들고 짓눌리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 말씀은 자유와 해방의 말씀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신들은 헛것이요 신들도 아니다. 그러므로 그런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늘은 이 신에게 제사하는 날, 그 다음 날은 저 신에게 예배하는 날, 그 다음은 저 신을 조심하는 날, 이러면서 자유가 박탈당하고 그 모든 신들에게 짓눌려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직 나만 유일무이한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은
쉐마라고 우리가 지칭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라는 이 말씀을 바탕으로 쉐마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만 잘 섬기고 믿고 따르고 그분만 바라보면 됩니다. 헛된 우상들, 그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그것에 우리는 영향받지 않고, 그것에 다스림을 받지 않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제약받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레위기서 19장 2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거룩함이 뭔지 아십니까? 거룩함에 몇 가지 뜻이 있는데요, 이것을 다시 정의를 하면 유일무이한 다른 존재, 유일무이한 다름, 이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이 땅에 유일무이하며 다른 존재로서, 왜냐?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의 그 다른 신들하고는 독특하고 특별한 다른 하나님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일반 다른 신들하고 다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다르게 살아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러므로 유일무이한 존재들인 나의 백성, 나의 자녀들아, 너희도 좀 다르게 살아라. 그 이방 백성들처럼 보험 넣듯이 보장을 더 크게 넓히듯이 그렇게 신들 섬기고 살지 말아라. 그 신들에 눌리지 말아라. 그것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다시 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이 다른 거룩한 모습을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드러내시는데 우리의 일상의 노동을 중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신이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고대 근동에서는 신은 일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일하지 않습니다. 신은 놉니다. 그러면 그 신의 대리자이자 그 신의 현현이라고 불렸던 왕들은 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일 안 합니다. 왕들은 그렇게 일하지 않는 신, 노동을 하지 않는 신의 현현으로서 일하지 않고 일을 시키는 자로서 정당한 명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대 그 시대에는 일하는 것은 신분이 낮은 사람, 천한 사람, 여러 그런 연약한 인간들이나 하는 것이지, 아래 것들이 하는 것이지, 감히 고귀하고 지체 높은 왕 같은 신분은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왜? 신은 일하지 않으니까요. 이때 당시에 신화 가운데 이런 신화가 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신화를 아트라하시스라고 하는데요, 이 아트라하시스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상급신과 좀 낮은 하급신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상급신들은 일하지 않고 맨날 놉니다. 그런데 이 상급신들의 뒤치다거리를 하는 존재들이 하급신들이었습니다. 빨래도 하고 먹을 것도 준비를 하고 연애를 베풀고 그 뒤치다거리하고 청소하고 노동을 하는 거죠. 하급신들이 뿔따구가 났습니다. 화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일 안 해. 우리도 신인데 왜 우리만 일을 해야 되느냐 하고 이 신들이 파업을 합니다. 상급신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쟤네들도 물론 우리보다 급수는 낮지만 신은 신들인데 쟤네들만 일하는 거 좀 불쌍하기도 하다. 그리고 이들이 파업을 하니까 이것도 괴롭기도 한 것입니다. 청소도 빨래도 또 여러 연애도 준비를 하는 하급신들이 일을 안 하니 번거롭고 불편하기 이를 때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하급신들이 했던 일들을 대신 하게 만들려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흔한 신화였습니다. 여러분, 신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화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공유하고 있는 가치관이 신화입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꿈꾸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해석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들이 바로 신화라는 이야기에 담겨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 신화를 통해서 인간은 하찮은 하급 신들이 했던 일상적인 번거롭고 하기 싫은 일들을 감당하는, 그것을 맡겨서 해야 하는 존재가 인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노동은, 원래 인간은 그렇게 태어난 존재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죽도록 일하다가, 신들의 일을 대신해서 일하다가 그렇게 죽는 존재가 인간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노동? 그거 인간의 숙명처럼 주어지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일, 신들이 하는 일들을 대신하는 일 아니다. 봐라,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한 내가 일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천지 창조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동물들을 지으십니다.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이 고달픈 일상의 노동, 이 귀찮은 일들, 이거 일 안 하는 세상,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면 일 안 하겠지요. 하나님, 이 지겨운 일로부터 자유하게 나를 데려가 주옵소서. 일하기 싫어 죽겠습니다. 여러분, 그건 세상의 타락에서 우리의 일에 대한, 노동에 대한 관점도 타락하고 저주를 받아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원래 노동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창조 활동입니다. 저는 묻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또는 청년들 가운데도 그런 고백을 하는 청년들에게 일하기 싫어 죽겠다고, 출근하기 싫어 죽겠다고 하면, 야, 내가 뭐 하나 물어볼게. 천국에 가면 진짜 일을 하겠냐 안 하겠냐? 천국에서 일할까 안 할까? 여러분도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가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 것 같지요? 천국의 모형이라고 불리는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시고, 천국이죠, 그죠?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두시고 난 다음에 창세기 2장 15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같이 읽겠습니다. 밑줄 짝,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미루어 짐작하기에 일을 할 것 같습니다. 그지요? 여러분, 천국에서도 저는 일을 할 거라고 믿습니다. 왜? 에덴 동산을 근거로 볼 때, 다만 우리는 그 일을 힘들고 귀찮고 짜증나고 아유 일하기 싫어 죽겠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습니다.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러분, 이게 일이 아니면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일하시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우리가 하는 일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천직이요 소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힘써 수고하며 일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복된 일입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노동할 수 있으면 감사한 조건이요, 우리의 노동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창조의 하나님과 동역하는 활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옛날 양반이 그랬다지요. 구한말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선교사님들 통해서 새로운 문물, 새로운 방식들이 들어옵니다. 선교사님들이 뻘뻘 땀을 흘려가면서 테니스, 정구를 칩니다. 부다다다다닥 뛰어가서 공을 받아 힘써 넘기고 나면은 다시 저쪽에서도 마찬가지로 힘써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다시 쳐 넘기고, 그것을 또 받아내기 위해서 또 넘기고, 양반이 뒷짐지고 에헴하면서 지켜보면서 한마디 합니다. 뭐다로 땀을 뻘뻘 흘리십니까? 머슴 시키면 되지.
아니 모습 시키면 되지 왜 그런 힘든 일을 하냐라는 거죠. 땀 뻘뻘 흘려가면서. 우리는 땀 뻘뻘 흘려가면서 스포츠 활동을 합니다. 여러분 왜 합니까? 일이잖아요. 왜 합니까? 즐거워서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죽을 똥 쌀 똥 합니다. 왜 합니까?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누리는 활동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관점을 바꾸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일을 한다면 양반들처럼 얘기하진 않을 겁니다. 뭐하러 모순시키면 되지? 아니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주 안에서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이요 천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쉬지도 않으시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일하시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우리도 일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이 영적이 우리말로는 영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그 깊은 뜻은 합당한, 합리적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 아직 내게 생명이 있다면, 생명력이 있다면 이것을 가지고 힘써 수고하고 일하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합당한 예배로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무엇보다 관심이 많으시냐면 재물보다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혼탁할 때 우상 숭배가 만연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아모스서 5장 21절 말씀에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재물에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에 관심이 많으시냐? 24절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5장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재물을 드리는 사람, 예배자의 그 사람의 삶에 관심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에 관심이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의 양과 재물의 질을 보고 너 좋은 거 갖고 왔구나, 많이 갖고 왔구나, 오늘 내가 너에게 복 줄게. 아니요, 너가 열심히 부단히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사람들과 더불어서 힘써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구나, 네 삶을 보니 내가 너의 삶을 더욱 복되게 하마 라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놓치기 쉬운데 이때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다, 이 말씀을 우리는 보면서 제물이 중요하구나, 그 제물에 우리는 관심을 많이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다시 한번 유심히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보통은 제물에 동그라미를 치고 우리는 시선을 집중해서 봅니다마는 그 앞에 아벨과, 여러분 보통 고대 시대의 이름에는 인격과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성품, 성격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대표해서 이름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이 아니라 먼저 앞서서
아벨의 삶을 보시고 그의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5절 말씀은 이와 같이 이어집니다. 읽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보통 이 앞에 가인, 아벨 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가인의 평소의 삶을 하나님은 예의주시하고 지켜보셨던 거죠. 감찰하셨던 거죠. 단순히 그의 제물을 이거는 동물의 피를 흘리지 않은 거니까 안 받은 거야, 그런 해석도 하기는 합니다만은, 여러분, 그것보다는 제물 이전에 그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우리의 삶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신실하게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왔는가, 살아냈는가, 그것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십니다. 고대 근동의 신들은 인생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좋은 재물, 많은 양을 가져오는 것으로 복을 줬습니다. 그걸 뭐라고 할까요?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기복신앙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이 땅의 연약한 인생들, 이 땅의 밑바닥 인생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셨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그런 신이십니다. 유일무이하신 거룩한 하나님,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외모라 함은 신분, 그 사람의 배경, 돈이 많은가, 부자인가 아닌가, 힘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 보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 다음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편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이 땅의 고아, 과부,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들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들과 동일시 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주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존재들, 연약한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봐야 합니다. 혹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심정이신 분이 있습니까? 그런 상황이신 분이 있습니까? 그러한 형편이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당신의 편,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신즉 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아닙니다. 좀 더 낫습니다. 좀 더 삽니다. 좀 더 가졌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편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편이 되어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돌아봄, 알아봄, 살펴봄, 바라봄, 그리하여 다시 봄으로 인하여 다 함께 봄을 누리는 사람의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고대 근동에는 남신과 여신이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입니다. 가나안 땅에 머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핏하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깁니다. 고대 근동의 신화의 이야기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남신과 여신이 있는데, 바알과 아세라 신이 있는데, 이 남신과 여신, 남편과 아내가 사이가 좋고 서로 결합하면, 관계를 맺으면 이 땅에 풍요가 깃들고 풍년이 들고 소출이 넉넉하고 복을 받고 잘 산다. 그리하여 이 남신과 여신 바알과 아세라의 결합을 돕기 위하여 우리가 그 결합 행위를 하는데,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신전에 가서 그 신전에서 일하는 여사제들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 은근히 그게 이게 사람의 욕망에 부합하잖아요. 합당하게 합법적으로 바람피는 거잖아요. 합당하게 합법적으로 음란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욕망에 합당하다 보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 우상 숭배를 떨쳐내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신화 없다. 그거 다 너희들 재미 보려고, 니들 만족하려고, 니들 욕망에 따라서 만들어낸 신이요, 그것이 풍요를 돕는다고 그 가운데 풍요 없다. 이 망할 놈들아, 굳이 너희들이 남신을 찾거든 내가 너희 남편이다. 너희들은 내 아내고. 호세아서는 그래서 남편과 아내, 그 상징적인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연합된 관계, 언약 관계, 신실한 관계, 부부 사이에 바람피지 말고 신실하게 서로 충성을 다해야 되는 관계를 보여줍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 우리의 남편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아내 되시고 아내 되는 거고요. 이사야서 54장 5절에서는 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를 지으신 이가 뭐라고요?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라. 근데 왜 바람핍니까? 남편 두고 왜 다른 외간 남자 쳐다봅니까? 왜 다른 외간 남자 흘낏흘낏 보고 거기에서 우리는 위로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신실하신 남편이요, 호세아서는 그렇게 바람핀 고멜과 같은 음란한 여인을 할지라도 호세아야 데려와라, 데려와서 같이 살아라. 무엇을 뜻합니까? 한눈 팔고 딴 눈 팔고 바람피는 우리를 다시 데려와서 신실한 남편 되어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어여삐 여기시고 나는 너밖에 없다, 내가 너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아느냐, 너는 나의 사랑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런 신실하신 남편 되신 하나님을 두고 도대체 어디를 간다는 말입니까? 무엇을 본다는 말입니까? 거기에 위로가 있겠습니까? 평안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다시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적 신앙의 봄을 맞이해야 합니다. 나만 아니지요. 함께 더불어 다 함께 봄을 맞이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힘들고 어렵지요. 코로나로 말미암아 목사님 일하고 싶어도 일을 못합니다.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흉년의 때라 할지라도 우리는 씨를 심고 가꾸고 절지부심하며 하나님을 다시 봄으로 우리에게 주신 일상의 현장 곳곳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릴 수 있는 게 그래도 무엇이 있을까? 그 가운데 우리는 살아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관심 있는 하나님과 더불어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다 함께 봄을 이루어 가야 하겠습니다. 정의와 공의로, 그리고 밑바닥 인생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모두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끌어안고 기도해주며 또 사랑을 나누며 우리는 남편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우리를 향해 신실하게 언약적 관계를 붙들고 계시니 우리는 그분과 함께 더불어 봄을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러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평안과 생명이 넘치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봄을 맞이하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으로 노동을 중요시 여기며 또 일상의 삶에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의 연약한 사람들과 동일시하시며 우리의 삶을 살펴주시고 또 우리에게 신실한 남편 되어주시는 하나님임을 알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다 함께 이 땅에 아름다운 봄을 맞이하고
이 땅의 아름다운 봄을 일궈 나가는 모든 신실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 1절 4절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일상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낸 삶의 결과물로 하나님 앞에 주일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11조헌금으로 선교와 비전헌금으로 전도헌금으로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담아 드립니다. 연약하고 아픈 삶의 고통들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드립니다. 자녀를 통해 하나님 영광 나타나기를 바라며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딸의 진로와 학교 임원으로 선출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모든 것 아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가족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갖가지 제목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모든 예물들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려움 겪는 사람들 위해 하나님께서 위로의 하나님으로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의 환우들을 보살펴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치유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과 모든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제목들을 위해 일일이 축복하여 주시고 선하게 응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을 살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과 육을 강건하게 평안에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섬기는 직분자들 위해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는 모든 수고한 손길들 하나님께서 만배의 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고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및 행사 기타의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5번 세례 문답이 3월 20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이 교육관 2층에서 있습니다. 문답위원으로 주보에 게시된 장로님들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당회록을 게시하였습니다. 보고 참고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인 성경 필사에 잘 참여해 주시고 계십니다. 또한 더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번 사항 보겠습니다. 광주 동로의 여전도의 연합회 예배 및 총회가 있었는데요. 3월 18일 목요일이지만 아직 코로나19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지 않았으므로 3월 28일 주일로 잠정 연기하여 주일날 3시 반에 있습니다. 그 밖의 소식은 주보 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바라봅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송으로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다시 돌아보며 알아보며 살펴보며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실 영적인 봄, 신앙의 봄, 또 이 생명이 약동하는 봄을 온전히 맞이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 가정 위에, 일상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